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에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가 놓인 다리가 깊은 계곡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그 다리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철로가 끊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양을 몰고 나온 양치기 소년이 철로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리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저 기차가 계곡 모퉁이에서부터 끊어진 다리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러 나온 이 양치기 소년은 갑자기 기차를 보면서 기차가 가는 방향을 함께 같이 뛰면서 손을 흔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기관사 아저씨, 기차를 멈추어야 됩니다. 다리 밑으로 떨어집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뛰면서 손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기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도 기차가 지나가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그냥 그렇게 기차를 몰고 지나갑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 아이는 기차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손을 흔들고 뛰는 목동 아이가 기차를 향해 뛰어드니까 놀라서 기관사는 브레이크를 밟고 기차를 멈추었습니다. 기차는 끊어진 다리 끝에서야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어진 다리 끝에서 멈춰선 기차, 결국은 왜 목동 아이가 기차를 향해서 뛰어들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는 기차를 향해서 몸을 던진 것입니다. 요즘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급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순간 사람을 살리려고 위험한 곳을 뛰어들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갑자기 손을 흔들고 저렇게 소리치면서 기차를 향해서 같이 뛰어들고 할까?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함께 손을 흔들어주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3년이 넘는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6월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주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첫째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에 가면 누구나 잘 아는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이 있고 그것과 함께 파리에 가면 꼭 관광객들이 들리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개선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개선문은 프랑스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옛날 로마 제국의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나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고 멋있게 개선문을 지나갔습니다. 장군들의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개선문을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나갔을까요? 아주 멋있는 백마를 타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개선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주님은 그렇게 멋진 백마를 타시고 당당하게 멋있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에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헤롯 왕의 핍박을 받게 되어서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메시아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는 가나안 동네 나사렛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실까? 그것까지 꼼꼼하게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어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굳이 새끼 나귀를 태워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나귀는 그 당시에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온 세상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도 동등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멋있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종려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모습은, 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때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노예로 이집트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모였을까요? 저들이 드렸던 희생제사, 희생제물, 양을 계산해서 토대로 예측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의 인구 비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에 다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총독부가 예의주시하면서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부는 식민지로 다스리는 유대 관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늘 유대 지역을,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가는 곳은 곧 로마 총독부가 아주 꼼꼼하게 감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정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율법의 이야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그것도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사리사욕을 차리는 그런 세리들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 저 부정한 사람들과 우리는 눈도 마주칠 수 없다. 그렇게 세리들을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세리였던 마태까지 자기의 가장 가까운 12제자도 한 명으로 그렇게 거느리셔서 늘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볼 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향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까지 살리었는데 그 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열광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왜 굳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였고 유대의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영하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9절 다시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나무 문을 꺾어서 온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도 주위에 웅성웅성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여. 그러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간절히 환호하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주위에 따라 들어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흥분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온갖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좋은 날이 왔구나.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보아라, 유대인들 이 민중들은 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제자들은 흥분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곧 일주일 뒤면 며칠 뒤면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 사역과는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불치병도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까지 살린 예수님, 이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사람 분명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 며칠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뒤에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 때에 저들도 똑같이 함께 동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스스로 그냥 그렇게 확신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뒤틀리고 우리 생각한 대로 상황이 안 될 때, 기도했는데도 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냥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주님을 환영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렇게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셨는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호산나를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다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호산나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